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성경 39, 27, 66권을 다 요약하면 바로 이 단락이에요. 두 가지로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들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특권, 지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잘 알고 가장 그쪽의 권위를 가지고선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쪽의 전문가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꺾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한번 꺾어보자. 이래가지고선 그들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그것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서 맨 처음에 대제사장하고 이 백성의 장로들이 거꾸러졌어요. 권위가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말문이 막혀서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그럼 우리가 가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동네 마을 곳곳에서 전 유대에 다 걸쳐서 그 랍비로서 이제 이들이 지도자잖아요. 마을에 그들 바리새파 특히 사람들이 되게 그랬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가 니들보다 낫지 하면서 예수를 꺾어야지 이렇게 갖고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이들 아주 바리새인들하고 맞지가 않죠. 유대인들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말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러니까 또 이 말이 딱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모든 제사를 다 섬기면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헌물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물에서 띄어서 그 지네들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살아요. 이 사두개인은 대략 사독, 아론 계열의 사독의 후손으로 지금 거의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소수란 말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없는데도 가상적으로 7 형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떡하니 말문이 막혀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라고 살짝 존칭을 하면서 이제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하겠냐. 자기네들 성경을 다 꿰뚫고 있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 구약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십계명에서 뭐겠어요? 십계명에서 전반부 십계명은 둘로 나눠집니다. 크게. 십계명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는 제1서부터 제10까지를 지켜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게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이 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문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1서부터 10까지 그냥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나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한 말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계명이니까 그랬을 때 이게 큰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쉐마라고 그래갖고선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를 매일 아침마다 이들이 반복해서 크게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번역에 약간 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라는 게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이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9절 보겠습니다.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10계명에서부터 5서부터 10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나 혹은 그 정신분석 이론이나 이런 데에서 인간은 육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로 전제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쾌락을 이용해서 행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내면화를 갖다가 이끄는데 가치를 받아들여서 올바름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든요. 나이든 부모 힘들어요. 공경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살인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게 까부는 놈들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보세요. 라멕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놓고 자기가 딴 사람이 건들까봐 나를 죽이는 놈은 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있다 이 얘기는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것들이 먹는 것, 자는 것, 편하게 퍼지는 것 그 다음에 아무데나 그냥 배설하는 것 알고 더 크게 올라가서 성적으로 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나는 것마다 다 도둑질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상대적으로 탐나는 것을 다 욕심을 부려서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거 외모니 뭐 모든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딱 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생명을 주었고 노예되었던 자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살인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자기는 로맨스를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때에 따라서 도둑질을 하면서 정당한 것을 가져왔다고 내가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거짓 증거하면서 상대편을 죽이고 나보다 잘난 놈을 갖다 시기 질투하면서 그 놈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대로 살면 짐승이 된다. 너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닦아서 훌륭하고 고매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의 모습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렇게도 하고 율법이라는 말로도 가리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요약하셨어요? 기가 막힌 요약이에요. 다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딴 성경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하고 물러가고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여기요. 이게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쉽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입술 속에서 고백한 것이 마음과 뜻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이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십계명과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큰 계명을 지켜나갈 때 되는데, 이 지켜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도 내가 간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은데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요? 다 누구나 우리는 육체적에서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육체가 먼저이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비유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늘 이 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안에 머물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